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2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빈 무덤이라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많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부처나 또 마호멧이나 공자, 유명한 사람들은 다 묘가 있습니다. 무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단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만 무덤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가장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부활의 약속을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메시지. 근데 당시에 제자들은 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거죠. 그저 예수님이 힘을 키워서 예루살렘 유대 땅에 왕으로 등극하여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얻고 마치 다윗과 같이 능력 있는 그 통솔력으로 이스라엘을 과거에 다윗이 이끌었던 그런 통일 이스라엘을 꿈꿨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서서 그 권력을 좀 나눠볼까 하는 그 생각만으로 이 제자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그렇고 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단어조차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현세적인 거죠. 이 땅에 살아나는 동안 자신들이 누릴 그 영광만을 생각하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유독 여인들이 마리아, 여기 요한나 등장하는 이 여인들만이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간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사를 좀 제대로 하려고 향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것까지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 하나 믿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금요일에는 아무것도 토요일에 걸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스라엘 그 전통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일이 끝난 그 새벽같이 찾아간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좀 장사를 하려고. 근데 이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둔
무덤의 돌문이 열려진 것을 목격합니다. 그때 마침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주님께서 묻혀있던 무덤을 찾아갔죠. 근데 무덤의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 안에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은 거죠. 이때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냐, 이 나쁜 놈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메시지들을 이들은 마음에 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천사가 보고 가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좀 알려라 그랬어요. 여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냐. 자신들도 믿지 못하는 거죠. 하여튼간 천사들이 가서 전하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죠. 역시나 제자들도 무슨 시달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 저희 여자들이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하고 치부하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베드로 듣는데 베드로는 감이 딱 왔죠. 참 베드로가 똑똑한 사람이야. 잽싸게 무덤을 가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오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네, 낙심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정말로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이 될 줄 알고 굉장히 포부를 갖고 나름대로 있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보니까 낙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걸 듣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감동이 안 돼요. 누가 와서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다치면은,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광경이 아주 선명하거든요. 마음이 상처가 엄청 큰 거죠.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해도 그 다친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죠.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왜 수제자냐 하는 이유가 이런 측면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다혈질이라고 보니까 화도 많이 내고 그냥 예수님 잡으러 온 그 병들들 귀를 자르기도 하고 하여튼간 상당한 사건을 일으킨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막 저 호숫가를 걸어오니까 자기도 걸어가겠다고 막 쫓아간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점점 빠져 들어가지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베드로. 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라는 인물은 실수도 많고 또 예수님한 칭찬도 많이 받았던 인물입니다. 성격대로 사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예수님에 대해서 목격을 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온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죠. 반모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마지막 사도가 요한 아닙니까? 요한은 차분한 성격이고 좀 이성적이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도 환상을 통해서 보고 기록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자들도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고 성품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그냥 중간. 근데 베드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 금방 뭐가 했다가 또 금방 가라앉았다고 이런 사람이 베드로죠. 아무튼 여성들이 와서 말하니까 쫓아가 보죠. 와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이 기억이 나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4-5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했으면 안 잊어버릴 텐데, 예수님. 거의 뭐 3년이니까 그 한 6, 7개월마다 한 번씩 했으니까 제자들이 별로 깊이 생각 안 하죠. 인간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기억이 남는데. 그렇죠? 여러분도 뭔 이야기 할 때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지겨워서, 아유, 왜 저 얘기 또 하냐면 이제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하면은, 새롭게 느껴, 항상. 새로운 말인데? 새로운 말이 아니라 1년 전에 한 말인데. 인간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지겹도록 해야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삶이, 행동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짧은 예수님은 그렇게 한 4-5번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지만 제자들은 그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에 의하여 통해서 여인들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믿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큰 일은 남자들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큰 일을 서포트한 분들은 다 여성이에요, 여성.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비율이 여성이 많아요. 거의 3분의 2는 여성이고 3분의 1이 남성이죠. 이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 그 신도들이 좀 열정적이었어요. 오늘 등장하는 마리아, 요한나, 마리아도 여러 명 있거든요. 하여튼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뭐 영숙이, 그다음에 뭐 은경이, 경은이, 뭐 이게 다 흔한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냥 이 마리아가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마리아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그냥 다 다른 인물입니다. 아무튼 이 여성들은 그 천사들이 말한 그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지금 눈으로 예수님 부활해서 어떻게 뭐 나타나신 건 아니지만 천사들이 말하는 걸 듣고 그걸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이 여인들이 빈 무덤과 천사의 말을 이 11사도에게 전했다는 거죠. 그렇죠? 가룟 유다는 사라졌으니까 11사도 당시는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이 뭔 헛소리를 하냐 하고 그냥 지어쳤다고 했죠. 베드로만 무덤으로 달려갔고 그 무덤에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올 12절에 보니까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 여겼다. 기이하게 여겼다. 신비하다.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그 사람이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무덤에 안 계시는 거죠. 그때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 시간에 그럼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갔다 왔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거 일절 없으니까 그런 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이렇게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실망한 상태로 있었고 베드로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인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들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만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진짜 그런가?
그리고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이 제자들처럼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듣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겠죠. 죽음 이후에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고민 안 해.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때가 되어 갈 때가 되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자,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 계세요? 고민 안 해봤어요? 그쵸. 뭐, 젊은데 뭐, 난 아직도 뭐 100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고민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한 장로님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 네? 인도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냥 숨이 다 넘어가. 하니까 이 죽음이 막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이 육신의 한계, 숨을 못 쉰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왜? 숨을 거뒀습니다 한 얘기 그거거든요.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되면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때 죽음을 생각 않겠습니까?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겠죠.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뭐 한다든가, 좀 연장해 하든가, 뭐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그 죽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다시 또 살아난다는 데에 대해서 별로 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죽음에 대해서 그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뭐 나중에 부활하는 게 지금 그게 무슨 문제냐.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이 아무나한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생명의 부활은 아무나한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기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살지 못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누가가 기록한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다루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은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미래에 곧 닥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이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보고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360도 다시 원위치니까 180도 바뀌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달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그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관념들이 싹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에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이 계셨을 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된 받는 사람들은 또 변화가 되고 오늘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명목의 성도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되어서 여러분 삶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변화되고 여러분의 속해 있는 그런 직장도 변화되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데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밤을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사모하며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부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영적인 악한 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의 노래를 찬양을 불러드리는 우리 명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